오라 오라 외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공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축복의 인생, 떨어지는 자를 들어 올리는 인생,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1,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거짓 맹세다 라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이 너무 끝까지 달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부르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혼났고 매맞았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아픈 줄 힘든 줄 모르며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얘기할지라도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타락하였다는 말씀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멍에를 끊고 그 율법을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고 자유의 몸을 얻기 위하여서 밖에 나갈지라도 결국은 만나는 것은 사자고 일이고 표범이고 찢기고 멸하고 죽임당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서 알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보아라. 어찌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부모들에게 배우는 그 자녀들의 죄악이 얼마나 그 참상이 심각한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후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모든 죄인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의 죄가 더 무서운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극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다뤘던 이스라엘의 죄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말하였다면은 오늘 5장에서 나오는 죄는 어떤 삶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담지요. 그들이 바라보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풍요, 물질 이런 것들은 정말 자비가 없고 그 기브 앤 테이크죠. 줘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을 믿다가 보면은 영이 흔들리게 되고 영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돼서 삶 속에서도 그 어디에도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인자와 사랑, 공유와 진실이 없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라. 최대한 한번 찾아보거라. 그곳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었는데 여긴 몇 명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남유다 말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이 남유다 말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확인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치셔도 돌이키지 않고 3절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이 백성, 목이 곧은 것을 넘어서서 낯짝이 두꺼운데 무엇처럼 두껍습니까? 바위처럼 두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 바위처럼 두꺼운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4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직분 있는 사람들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5절 보니까 그 사람들 찾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더 고삐가 풀린 망아지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법에 대해 보면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멍해라고 표현하고, 이 소에게 씌우는 그 멍해라고 표현하고 그 결박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멍해를 끊고 나갔으면 잘 살든가. 여러분, 소가 멍해를 끊고 나가면은 맹수들의 간식, 도시락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이리가 멸하고 표범이 찢는다 말을 하고 있지요. 운이 안 좋아서 나갔더니 짐승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정말 처절한 삶 속에서의 고통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꼴 본 적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삶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항상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지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어찌 다시 용서하겠느냐? 그 자녀들을 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명도 없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온당하고 합당한 심판의 모습이고, 이들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산 앞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삶 속에 들어오는 죄들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용납하고 닮아가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죄를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정도 타락했으면 뭐 굳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까? 그냥 다 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셔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돌아오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심판이 선명하면은요, 살 길도 선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5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먼저는 5절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세상 사람들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우리 또 그들을 보다 보면 참 믿음 생활이 어디 이렇게 묶여 있는 멍에 같을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그 공업탑에서 운전을 참 무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5분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한번 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나이 들고 또 너무 약해지고 피곤해서 힘든데 혹은 바빠서 젊어서라도 바빠서 힘든데 뭔가 교회에서도 또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게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도 참 마음이 짠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쩌면 믿음 생활이 참 힘들구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런 모습이 더 부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멍해처럼 느껴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만두면은 편할까요? 아니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곳엔 자유가 없고 거기서 만나는 것은 사자고 일이고 표범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약하고 혹은 바쁘고 피곤해도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들이 그것을 멍해라고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들에게 예비된 심판이 우리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을 증명하셨으며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른 어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수고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명은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리빙 이그젬플로 선생님으로 배우게 하려고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이 복을 받는 길이고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선결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들고 멍해처럼 느껴지신다면 멍해를 씌우신 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직면할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식을 동경하고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진실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신다 하신 하나님, 여기에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흐려져가는 믿음 속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과 믿음을 선포하는 의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